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은 차별과 박해를 받아왔고 어느 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성에게 불공정한 대우와 차별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차별이 있었고 지금도 지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사례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잘못된 페미니스트로 인해 남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 남성의 인권을 공격하는 경우이죠. 남성과 여성 모두 존귀한 존재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비난하고 공격함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오늘 말씀은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성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듯이 여성 또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여성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성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아담과 부부가 된 아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아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여성이 남편에게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성과 여성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성은 남성을 도와야 한다. 모든 일은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은 뒤에서 남성이 하는 일에 대해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말은 잘못된 말이죠. 여기서 돕다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이 단어의 뜻은 조력자, 돕다, 구하다, 죽음에서 구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다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에제르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도우시려고에 쓰인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성을 남성의 에제르로, 남성의 도움과 구원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성이 단순히 남성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남성의 힘과 도움이며 구원자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을 이어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생명은 남성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여성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게 여성은 생명의 구원자이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도움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에게 있다는 것도 아니죠.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생명의 구원자이며 도움이며 조력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같이 달려가는 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구원을 위한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이 되어서도 안 되며 일방적일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도움과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배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 생명의 구원자로 도움이며 조력자임을 믿고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과 구별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성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동물을 아담 앞에 끌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그 모두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죠.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돕는 배필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돕는 배필은 동물 위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존재를 나의 것으로 삼고 다스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동물들이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아담을 도울 조력자가 아님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동물들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이 아담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서로가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과 힘이 될 수는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어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여성은 남성의 갈빗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남자에게 속한 존재다 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갈빗대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젤라입니다. 이 젤라는 갈빗대라기보다는 옆구리, 옆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어떠한 위치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여성은 남성의 옆에 위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남성의 뒤가 아니죠. 앞도 아닙니다. 남성의 뼈로 만든 부속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의 옆에 위치하게 하여 서로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의 옆에 서게 하여 남성과 여성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동등한 존재로 여기며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 되며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은 이미 1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은 곧 남자와 여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차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이며 동시에 서로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구별되지만 각자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남성과 여성이죠.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존귀의 차이도 아니고 위치의 다름도 아닙니다. 서로 다름은 각기 구별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각자 존귀하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도와주는 특별한 구별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을 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는 귀한 가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성을 사랑으로 연합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인도하시어 둘을 부부로 만드십니다. 이때 아담은 그 유명한 시를 남기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또 다른 나라는 의미로 존귀하며 사랑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보통 뼈가 의미하는 것은 강함이죠. 그리고 살은 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내 강함과 약함이다 라는 말이며, 이 말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늘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과 헌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과 합한다는 말은 보통 언약의 관계를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 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할 때 성경 속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아내와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를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나오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부부간에 어떠한 장벽도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부부는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함께 해야 하는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이며 어떠한 장벽도 있을 수 없는 하나된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원하셨던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로 부부를 이루게 하시어 하나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 둘은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며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둘은 구별된 자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함께 해야 하는 하나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아담을 위해 그리고 하와를 위해 창조하신 거룩한 부부의 모습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